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020년 그 목회 표어가 복음, 섬김, 그리고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020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섬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간도 그렇고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뭘로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 아주 참 귀한 찬양, 다 좋은 찬양인데 그 은혜 아니면 참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곡을 잘 선곡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섬김인데, 역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은혜대로 하십니다. 지금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자, 그런데 둘 다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똑같이 공통되는 문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똑같이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기는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려면 우리는 매일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문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이런 문구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매일 주님과 교제할 때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해요.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더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더 강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섬김이 국어 사전에는 어떻게 나올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공경하여 받들어 봅시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공경해서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세우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에게 무엇을 더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사역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말씀의 사역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목회자들의 섬김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사역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사역 외에 또 다른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 섬겨야만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 어떻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속한 한 지체 모든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뭡니까?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숙하고 정말 솜씨 있게,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역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만 다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에요. 반대로 마음만 다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 50% 하는 거 아니에요. 100% 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이 충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섬김의 모습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헌신된 병사의 발음이 잘 안 되네. 헌신된 병사의 모습.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로마 병사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 로마 병사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이 뭔지를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감옥에서. 특별히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병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지만 영적인 병사로 모집한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병사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역이에요, 현역.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비역이 아니고, 예비역이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병사로서 끝났다. 그건 예비역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현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들은요, 평안한 생활을 기대하지 않아요. 위험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뭐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역 병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테르톨리에 아누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는데 정말 기억할 만해요.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편안한 침실에서 자고 나와 전투를 시작하는 병사도 없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좁은 임시 텐트에서 나와서 뭘로 해요? 전투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충성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현역으로 봉사하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디모데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세상에서는 리타이어가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현역병사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든지 병이 있든지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와 같이 소심한 기질과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현역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헌신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활이 몇 번째 돼요? 두 번째 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이 현역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예비역이 아니구나. 내가 현역 병사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서 섬기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여 섬기는 것은 헌신된 병사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 선수의 모습.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이제 로마 병사의 모습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누굴 생각했을까요? 이 헬라 시대에 운동하는 운동 선수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고대 사회의 운동 경기에서 참가한 선수가 자기 멋대로 자기의 힘이라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기술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현대의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스포츠에는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경기 자체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에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규칙이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는 규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있어요. 이때 당시의 상은요, 현대사회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트로피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상목수로 엮어 만든 관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수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해요. 규칙이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이때 당시 운동 경기의 질서였고 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운동 선수처럼 평생 경주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반드시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테스트하세요. 뭘로 테스트하시는지 아세요? 불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불로 테스트하셨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뭐가 기준이요? 주님이 기준이고 뭐가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충성스러운 섬김,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감정대로 섬기고 내 주장대로 섬기고 내 경험대로 섬기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헌신된 병사처럼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운동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주를 해야 한다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무엇보다 농부는 누구의 일에 수고해야 될까요? 자신이 맡은 일에 힘써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힘써서 수고하는 것.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사일이 잘 돼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기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농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이 농부의 흘린 땀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그 땀을 흘렸는가. 땅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요. 기후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농사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수확물의 첫 번째 몫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는 매일마다 수고했어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농부는 매일마다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은 농부처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수고는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죠. 낙심되기도 하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뭡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고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만나서 문안하라고 권면했어요. 아무한테나 권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고한 사람들.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아멘. 누가 이러한 귀함과 존경과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아까 주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매일마다 교제하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만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사가 군대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의 관도 없습니다. 농부가 많이 수고해서 경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확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헌신은 안 해요. 하나님, 내 삶의 승리에서 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근데 말씀대로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농부처럼 많이 수고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드리지만 작년 건 제가 봐드릴게요. 지난주까지도 봐드릴게요. 아니, 어제까지도 봐드릴게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병사처럼 헌신하고 운동선수처럼 말씀대로 경주하고 농부처럼 수고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누가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러운 마음과 몸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헌신된 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무엇보다 많이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도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의 소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많이 수고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섬김을 나타내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한 것들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말씀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